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하루 종일합니다. 낮에는 내내 잔치를 하고 저녁에 밤에 이제 신랑 신부가 도착해서 결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므로 낮 동안에 계속 손님들이 와서 흥겹게 잔치를 하는데 아마 예상보다 많이 왔던가 봐요. 그래서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축하와 흥겨움이 넘쳐야 되는 그런 혼인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낭패입니다. 이건 참석한 손님들에게도 실례이고 아주 그 집안의 수치로 기록될 정도의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런 사정을 말했죠. 이 포도주가 이 집에 다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성경 읽을 때마다 조금 이 표현이 왜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했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가상칠언에도 여자여 보소서 사도 요한을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그렇게 불경스럽게 들릴 번역 어떻게 하필 그렇게 했어요. 좀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가 굳이 바꾸자면 무슨 미세스, 마다 이렇게 좀 우리말로 하면 좀 사모님 정도 될 수도 있을까요? 여사님 이런 거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아들이 그렇게 호칭을 사용했을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혈연과 사적인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공중 앞에 나타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일단 거절하는 것으로 답변이 들리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 하고 신신당부해 놓았습니다. 그 집에는 이렇게 돌 항아리, 아마 유대 나라 웬만한 집은 다 있을 겁니다.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 나라의 정결법을 따라서 밖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위생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미를 두어서 자기를 항상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으로 행하였던 것이죠. 근데 손님이 워낙 많이 오니까 아마 그 물도 다 동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서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가득가득 다 채웠을 때에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장은 그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매니저 정도 되겠죠.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그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는 얼마나 맛이 좋은지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먼저 좋은 아주 질 높은 포도주를 내고 그걸 마셔서 좀 취해갖고 약간 감각이 둔해졌을 때 좀 낮은 거를 적당히 섞어서 내놓는 게 보통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느냐 하고 감탄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맛이 좋은 훌륭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치는 또 흥겨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특별한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은 분명히 기적이죠. 병든 자를 고치셨다든지 무리를 걸으셨다든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든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도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상식을 벗어난 또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으로는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현상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군요. 비슷한 단어로 이제 이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거의 똑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이제 이 현대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비평적인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를 빼야 진정한 말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이 기적 이야기를 빼면은 딱 두 장이 남는다고 합니다. 맨 겉표지와 맨 뒷표지. 성경은 전부가 기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이 볼 때는 전부 이적이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과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불가사의한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 혹은 이적이라 말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나 이적은 전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시대도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크고 작은 많은 기적들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표적이라고 좀 특별한 표현을 썼습니다. 표적. 기적이나 이적은 그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일 자체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표적이라고 할 때에는 그 일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일로 인하여 어떤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다 포함할 때의 표적이라고 특별히 좀 사용을 합니다. 즉 여기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가지를 선택하여 표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첫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알게 되고 또 함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이적을 볼 때에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심으로써 그와 같은 창조의 능력이 주님께도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인들이 길어다 부은 것은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두세통들이 돌 항아리 6에 가득가득 채워졌던 것은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그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화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새로운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사 혼인잔치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흥겨움이 다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잔치가 얼마나 어색하고 좀 민망하게 되겠습니까? 기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에 그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고 인간 사회에 불화와 원망과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마침내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이 기쁨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기쁨의 심령으로 창조된 인간의 심령에 그 기쁨이 바닥이 나고 거기에 그 대신에 죄악된 여러 가지 쓴 뿌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근심하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심령 상태와 우리 인류의 인생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각 사람의 가정들이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을 상실하고 기쁨이 바닥나고 마음에는 온갖 걱정, 근심과 괴로운 인생고의 번민만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 후에는 그 기쁨이 다 동이 나버립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 명예, 물질, 쾌락이 주는 그 어떤 만족도 평생 가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또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던 어떤 것도 한순간 지나가고 또 다른 고민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쁨이나 만족은 모두 땅에서 난 것이요 땅에서 난 것은 언젠가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도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참 기쁨,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이 영원한 기쁨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인류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론 영원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이 가장 큰 축복이지만 또 우리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유명한 그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이제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거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날 정도로 그 밭을 기뻐했고 사모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함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을 알게 될 때에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인류가 잃어버린 기쁨, 다 떨어져 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기쁨, 영원히 시들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그리고 부활의 은혜로서 만들어 주시는 이 기쁨을 항상 받고 또 간직하며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때 가장 공경에 처한 사람은 마리아였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마리아는 이 혼인집에서 신랑의 이모로서 손님 접대와 그 연회 잔치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같은 입장에 있는 마리아에게 이 연회에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참 큰일입니다.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자칫하면 자기가 책임 맡은 그 혼인잔치를 완전히 이렇게 망쳐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크나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거절하신 것으로 보이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그런 관계로 마리아를 이제 대하시는 것처럼 마리아도 이미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아들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부터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목자들이 와서 축하하고 경배할 때에 자기들이 천사들에게서 들은 그 말을 전했을 때에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그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르다,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에 이 절기를 지키려고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혼자 예루살렘 성전에 남은 적이 있었죠. 그래 요셉과 마리아가 한참 오다가 그때서야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걸 알고 사흘길을 돌아가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은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이미 마리아의 그 마음에는 이미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고 자랐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순종할 것을 지시하고 준비시켰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아마 손님들이 다 사용해서 비었을 테니까요.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이제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마리아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 잔치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처했을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소상히 고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그들은 물을 기르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와 믿음에 응하셨고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릇은 바로 믿음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는 어려워서 내가 내 힘으로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또 나에게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 생겼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난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언제나 가지고 나오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처음에는 거절하셨다가도 결국은 들어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랬죠. 처음에는 거절하시는 것으로 그런 뜻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리아의 이와 같은 간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도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매정하게 거절하신 것 같은 그런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그 어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무려 3일이나 더 머무르고 늦게 출발하셨습니다. 마치 그들의 다급한 요청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더 큰 응답, 더 큰 역사를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딜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구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한 방법이나 내가 원한 그 시기대로 딱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때로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올 것 같지 않고 내 앞에 이 문제가 물러가거나 해결될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내 예측이나 내 방법이나 내가 원한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여도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리아의 이 곤경도 이 혼인 잔치의 그 주인이 당하는 그 낭패도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다들 당황하고 걱정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수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 도와드릴까요? 라는 제목으로 된 만화 전도지 아마 뒤에 좀 몇 장 남아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화로 된 전도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한 시골길에 자동차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멈춰서 있습니다. 운전하던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고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는 1급 정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는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잘못되었는지 문제조차 찾지 못하고 3시간이 넘게 길에서 고생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그냥 여전히 오지부동 시동조차 걸리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차 한 대가 멈추더니 노신사 한 사람이 내려서 다가왔습니다.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는 그 노인을 비웃듯이 바라보며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1급 정비사인데 이 차의 고장 난 거 원인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뚜껑을 열고 몇 군데 만지고 나서는 말합니다. 됐습니다. 시동을 걸어보시죠. 그런데 그 차가 정말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정비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고장난 데를 정확히 찾아내셨고 이렇게 고치셨습니까? 그 노신사가 빙그레 웃으며 자기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그는 바로 헨리 포드였다고 합니다. 가솔린 엔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정비사라고 해도 그 차를 만든 사람만큼 그 차를 더 잘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고장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쳐야 하는데 고치고 싶은데 문제 원인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차가 고장난 사람에게 그 차를 만든 사람이 다가와서 도와드릴까요? 물었던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도와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몸부림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04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 이 이적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상황에서 꼭 필요했던 해결책을 주님께서 이제 주신 응답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의 양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손 씻는 허들은 물이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예 물 자체가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새로운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속 사람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분과 소속도 바꿀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그 인격이 바뀝니다. 삶의 가치도 변화됩니다. 세상만 알고 죄악의 종이 되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만 가득 찼던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관심이 바뀌고 가치관도 바뀝니다. 물과 같던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와 같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더 좋은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항상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배장이 외쳤잖아요. 이것이 지금 가져온 이것이 먼저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다. 이전 것, 먼저 것은 원래 있던 그 포도주는 땅에서 난 열매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물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물은 마셔도 그때뿐이고 다시 목마르게 되고 다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려고 하셨어요. 더 좋은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눈앞의 기쁨과 만족은 처음에는 좋을지라도 갈수록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더 좋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전 변하여 내 찬송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항상 더 좋은 포도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잃어버린 삶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도 고쳐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항상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창조의 주님, 그리고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며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